지난주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제가 이제 약간의 설명은 이제 드렸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그냥 그 비유 듣고 설교 마치신 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설교만 딱 들으면 되게 이제 황당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쭉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제자들이 오늘 당황해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9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듣는 거가 신앙생활에 아주 처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은 자꾸 말하는 거에 더 목적을 두지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더 목적을 두지만 사실은 듣는 거가 우선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대부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뽑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육하면 다 쉐마 교육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듣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듣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었습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누굽니까? 제자된 우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고, 타인은 누굽니까? 어둠의 영이죠. 어둠의 영이 주는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건 자꾸 피해 가야 돼요. 어둠의 음성이 뭐예요?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거? 미워하는 거야. 진짜 분노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거 이따구로 되겠어? 막 짜증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자꾸 쫓아가고 그렇게 되면 하루 망치는 거예요. 그 깊어지면 마음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긴 하지만 거듭나면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습니다.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중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데 이제 어둠의 영이 주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 남편이 그거 해도 너무한 거야. 그 회사 그 부장이 그럴 수가 있는 거. 우리가 계속 그 음성을 따라가고, 그 음성에 미혹되고 그 음성에 속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양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긴 한데 이제 가끔씩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혹은 그 음성을 계속 10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묵상하면 다 깨져요. 관계도 다 깨지고 내 마음도 다 무너지게 되고 큰일 납니다.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 뭡니까? 말씀, 설교, 성경,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절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미워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권세자들한테 저항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안 나와요. 순복하고 인정하고 존중. 성경은 다 그런 얘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타인의 음성을 들어서 쫓아갈 때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계속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이제 타인의 음성을 너무 묵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들의 음성을 주님의 목자된 음성을 자꾸 이제 쫓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모자른 판에 그냥 비유로 딱 설명해 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딱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왜 그들한테 이렇게 딱 뭔가 풀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다 깨닫고 다 알고 막 신앙적으로 대단하고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 나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사람 보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 오늘 권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나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사람들을 더 보기보다 예수님을 자꾸 보셔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보이니까 인간의 말처럼 들리고 그냥 인간의 노래처럼 들리고 인간의 행사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게 이제 길어지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 봐야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누구에게는 허락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맨날 뭐 이런저런 그런 막 항변 자꾸 무슨 얘기만 하고 뭐 자꾸 표정만 보여달라고 자꾸 증거만 대라 그러고 막 그런 무리들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천국 비밀은 인간의 스스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 제자들에게도 허락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고 배워가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믿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적대적인 이 무리들한테는 계속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신앙 막 좋고 이런 것도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해주셔서.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제자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 좀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얻는 거 아니야. 무조건 주님들에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얻는 거가 정상이에요. 무엇을 기대하고 보상을 받을 거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꾸 뭘 얻어야 됩니다. 은혜를 얻어야 되고 축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고 자 그런데 자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뭘 얻어 임마. 그냥 은혜니까 그냥 입 닥치고 그냥 가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도 될 수 있는데,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옵니다. 인간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세상이 다 불로 녹아버린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그때는 홍수 물로 심판하셨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돼요. 저는 이걸 이제 꿈꾸고 있어요. 계속 사모함. 여러분 이 사모함이 옅어지지 마시고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날이겠어요. 정말 경험도 못, 어마어마한 날이 될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이 새롭게 될 텐데, 그때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의 그 보좌에 앉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막 소송 걸고 막 그거 하는데, 특히 교회 문제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야.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고시 패스 못했어도 그거 잠깐 몇십 년인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그때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뭐 판사님 되면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판사 됐다 그러면 야 정말 그 어려운, 근데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사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판사 될 조건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법전의 말들이 그 판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재판 못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 법전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정말 영광이죠. 판사 되면 뭐 옛날에 현수막 걸고 난리 났잖아요. 영광의 날에 이제 성함들이 다 붙으셔서 판사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뭐 막 집에 손해가 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막 헌금도 드리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참 좋았는데, 야 우리 집안은 임마 불교야,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교회 다니고 맨날 임마 팍 해가지고, 이런 분들, 뭐 자매나 부모나 부모로부터 이놈아 제사도 안 지내는 이 불효막심한 놈아, 뭐 이런 일 당하는 고초들이 있잖아요. 자식이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신앙적으로 쭉 가슴 아파하고, 신앙교육 때문에 얘가 말씀 안에서 잘 커야 되는데 마음 상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다. 참고, 그리고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자마다 뭐 모양새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 어떤 분은 자녀. 근데 각각 그 버려졌던 손해 보셨던 분들마다 예수님 절대 그 계산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재테크가 유행이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할까? 가장 확실한 투자는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다운 지혜입니다. 주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절대 아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고 투자의 시간이셔서, 뭐 이 현세도 받겠지만 100% 제가 예언을 드리는데요,
여러 배를 받게 되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황송하지만 재판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혹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셨습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 그러면 천국에 가실 수가 없겠습니다. 예.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겸손하려고 너무 애를 써 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참 너무나 참 부족한 아직도 그런 죄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고, 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 주셨고 당신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오해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30배, 60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예. 이렇게 어떤 그 법복을 입고 위험, 이건 하나님이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하겠어요. 말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게 제자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고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아멘. 자, 믿음이 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그런 기적, 그런 거를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더 넉넉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마치 재산이 이렇게 더 커져가듯 더 넉넉하게 되대. 그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은 역시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있는 것도 빼앗겨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길가의 새들처럼 다 말씀을 그냥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아예 내가 비유로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제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받아서 재산 형식이 점점 커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놀라운 은혜인 거고, 그들은 맨날 예수님한테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본문을요,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본문인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봤지만 알지 못하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조금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마음 이렇게 힘들 때도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멘. 깨닫게 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갔잖아. 예, 깨닫게 될 때 계속 나아갔는데 무리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무리들에게는 왜 허락이 안 되었습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기서 이제 완악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살찌다, 둔감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는 오히려 완악이라는 표현보다는 둔해졌다라는 번역을 쓰는 게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 육체에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좀 둔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살찌게 되면 완악해지고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둔해지면 어떻게 돼요? 듣는 게 둔해져요.
그 눈이 어떻게 돼요? 감겨져 가지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막 완악하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좋으세요? 힘들죠. 피하고 싶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할 때는 같이 그냥 퍼부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신앙 안에서는 그래도 한두 번 더 참았고 그래도 쭉 하면서 이랬던 세월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뭘 바랍니까? 예수님하고 있고 이렇게 대부분 교회 나온 거 좋아하는 게 뭐예요? 교회 그래도 좋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가르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이들은 고침받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감기고 눈이 감기고 이런 분들에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아내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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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남편은 막 말씀 듣고 와가지고 짜증이 나고 그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거예요.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닙니다. 싸울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할 일이냐? 기도해 줄 일이에요. 기도해 줄. 아니 그래도 설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 싸우고 논쟁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가 자기를 막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 중에서도 가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리가 한 번 무리가 그냥 영원히 무리고 한 번 제자가 막 영원한 제자가 없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여러분 산상설교 우리 마태복음 계속 읽고 있어서 아실 텐데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예요. 그 산상설교에 제일 처음 5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 거예요. 다 무리들이 다 말씀 알아듣기를 원하시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대요? 나아온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자꾸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산상순의 마지막 7장 28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파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제자가 됐고 이제 무리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 우리는 제자로 나아가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근데 언제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 제자로 늘 좋은 땅으로 다 꼭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최선이고 그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제자 맞아 할 정도의 그런 경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대표적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한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딸처럼 키우는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이 부잣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유를 쓰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부자가 왕의 나라에 있다면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반드시 죽여야 할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막 범죄 계획을, 우발적이 아니에요. 작정을 한 거예요. 범죄를 계획하고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지 자기의 그 범죄를 덮느라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청부 살인을 하게끔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이렇게 범해 가는데요. 그 기간이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의하면 최소 10개월이에요. 한 1년쯤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어보면 해를 넘겨서 봄이 됐을 때 또 다시 막 전쟁 출정하고 막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교묘하고 나쁜 짓들을 긴 시간 이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죠. 왜요? 말씀이 가까이 있잖아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말씀을 받잖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또 뭐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질된 거 아니야? 저 인간 타락해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듯 보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하실 수 있고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판단하지 마세요. 재판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시간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나쁜 일들 가운데 보냈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시간과 그것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내 창피한 거, 감추고 싶은 거, 그거 드러난 게 아씨 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와 말씀과 이런 시간들이요, 의무가 아니라 그냥 뭐 주일 성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런 행적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점이 달라서 제자라 할지라도 그 한 예를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막 기뻐하며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의 이름이면 야, 귀신들도 떠나가고 막 오면서 막 흥분한 거예요. 막 너무 좋아. 와, 너무 막 야, 놀랍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근데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여러분, 우리가 뭘 기뻐해야 하는지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기 좋아하는 성향과 스타일로만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것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고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눈이 더욱더 열려야 되죠.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이거 가지면 되게 좋잖아요. 왜냐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자, 그 가치가 뭐 예뻐서, 이미 눈이 열려서 그게 예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눈은 안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되게 비싼 거야, 그거 되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성향상은 다이아몬드 그냥 지나갈 그런 스타일인데 사람들이 그거 되게 비싼 거고 그거 되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비싼 거로 인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다이아몬드나 금 보면 많이 이제 가지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는 이걸 기뻐하고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아니요, 마치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처럼, 자기 성향상 별 다이아몬드 관심 없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기뻐해야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전혀 없던 제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우와, 다이아몬드 보면 이제는 왠지 좀 더 다른 거하고 뭐가 더 빛나는 것 같고, 막 더 알아보니까 막 물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막 흔들림 없이 막 빛이 나가기도 하고 잘 깨지도 않고 막 견고하고 막 더 막 하는 것처럼, 야, 진짜 좋네, 이쁘네, 야, 이왕이면 1kg보다 3kg씩 더 멋진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 뭐 그냥 내 육신의 성향상 이것이 뭐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이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제자들처럼 아멘 아멘 하면 말씀이 힘겹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게 아니라 제일 좋고 가볍고 신나고 기쁨의 감정까지도 막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이런 감정까지 막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들은, 얘들아,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정말 보고자 했고 정말 듣고자 했어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거야. 내가 너희한테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존재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던 최고의 사람들, 의인은 욥, 다니엘 뭐 이런 다 많잖아요. 이런 의인들, 그런 구약의 최고 레벨에 있는 분들이 선지자와 의인들인데, 이분들도 그렇게 사모했던 말씀이, 보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느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들으라. 아멘.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을 정말로 또 귀하게,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보석은 자꾸 봐도 좋단 말이에요. 변하지 계속.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